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5장입니다. 5장 1절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6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본즉 성전을 큰 돌을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매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빌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보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날씨가 점점 아침에 쌀쌀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좀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또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이 20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학개를 우리가 펴보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외침을 보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백성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20년 기간에 뭘 했다는 거죠? 다 자기 집을 잘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가 말은 너희들은 집을 이렇게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지은 집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집을 잘 짓고 있는데 성전이 여전히 황폐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백성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또 학개의 외침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여기는 예수아인데 학개에는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는데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성전 건축 다시 해야 되겠다.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외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 집이 건축될 것이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외침을 통하여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다시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은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이 방해가 많았다고 그랬죠, 그죠? 이들이 뇌물도 바치고 고발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공사가 20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는데, 이제 20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이 바뀐 거죠. 총독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바뀐 총독들은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편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 어제 살펴봤던 러훔과 서기관 심세는 굉장히 편파적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폐역한 성전이다, 막 그렇게 말하고, 저 사람들 저렇게 해서 세금 안 낼 거다, 그리고 결국은 독립운동을 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당신은 영지를 잃게 될 것이다. 이건 뭡니까?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편파적인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들도 보면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아주 중립적으로 전해줘야 되는데, 어떤 언론들을 보게 되면 뭐 너무 극단적인 거죠. 자신들의 지지하는 정치 성향을 따라 너무나도 편파적이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옐로우 페이퍼로 거의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새롭게 바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상당히 중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도 보면 초본이 나오잖아요.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그들의 주장을 가감없이 그대로 일단 전하는 거죠, 그죠?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왕이 판결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조서의 초본과 오늘 읽는 조서의 초본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아주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사실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거기에 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왕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들을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그전에는 조서를 올릴 때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거죠. 공사 일단 중단,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중에도 공사는 중단되었다는 겁니까? 계속되었다는 겁니까?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아주 공정한 행정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올린 보고를 보게 되면 우리는 성전 건축에 대하여 기초 조사를 하였습니다. 책임자는 누구누구였습니다. 고레스의 조서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으나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실 보물 정각에서 고레스의 조서를 조사해 보면 이 고레스의 칙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제대로 된 리포트를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읽을 6장에 가면 실제로 문서를 대조합니다. 그렇죠. 이런 문서가 진짜 있었나? 고레스가 실제로 칙령을 내렸나? 근데 어떻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즉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어떤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일 방해하면 아주 6장에 가보면 그 사람을 죽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그 집에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머리를 그 위에 달고
그 집을 그름더미가 만들게 하라. 이건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성전 건축에 어떤 누구도 토를 달지 마라. 아주 강력한 법을 이야기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재정도 마음껏 사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내일 살펴볼 그런 장면입니다. 자,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능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떼네와 보세네 같은 아주 선량한 관리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도 중단된 일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막심한 손해를 보고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어떤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이 지금껏 중단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중단되었기에 사실 포기한 거나 다름없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막혔던 것, 결박되었던 것, 중단되었던 것, 오늘 본문이 보니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중단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능히 순적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갈 때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배를 타고 빌립보로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길은 막으시고 어떤 길은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저 내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주여 내가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나를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참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죠. 새롭게 시작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하는 용기,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시작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기도, 또 내 건강에 관한 부분들, 또 직장과 사업장에 관한 부분들, 또 이런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새벽에 우리 부초 성도님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시고 함께